아는 한 목사님은 괌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당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가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 신혼여행으로 자주 가는 곳은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고,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계획들을 아주 잘 세웠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드디어 그 신혼여행지에 괌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뭐가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텔에 도착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래요. 괌에 태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괌에 태풍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신혼여행 내내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호텔 안에서만 3박 4일을 보내다가 끝날에 태풍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맑은 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학생은 학업 계획을 세우고, 직장인들은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순간에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고민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손톱 사이에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이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 위기 앞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우리가 떨기도 하는데,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이 할 수 있으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정하시고 그 생명의 길이를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경계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목석과 같이 덤덤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 즉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데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이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때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대로 하지 않고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고,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뜻대로 그 여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방점은 그래도에 있는 거죠. 그래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어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의 궤는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홀로 올라갔을 때 아말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대패해서 산산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소원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리 요즘에 수요일에 에스더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말렉 족속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살려주실지,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실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주실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욥기는, 구약성에 나오는 욥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있어서 자기는 무죄하고 죄가 없고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욥의 주장이에요. 욥기 42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욥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무죄하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징계하시겠느냐? 지금 네가 당하는 이 징계,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네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죠. 그랬을 때 욥은 자신이 무죄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씨름이 욥기 40장부터는 바뀌죠. 욥기 40장부터는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죄악에 있어서 징계, 의로움에 있어서 형통과 축복, 단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그랬을 때 욥의 태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에 보면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축소판, 결정판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가 우리나라 참 고비다 이렇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쯤에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이거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대통령 탄핵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라 전체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100% 완벽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360도 모든 걸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유한함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안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 나라는 망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죽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은 40장에 걸쳐서 무려 40장에 걸쳐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였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우리가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아야 되고 그 뜻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본문에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도 기도하는 모습인데 진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정치적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곧 이 유다 나라를 다 뒤집어서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승리의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 내 아들의 하나는 주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고민하여 죽을 때까지 죽게 될 때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요즘 말로 1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리고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던 것은 무엇의 차이냐? 본질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구했느냐,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무관심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을 때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찾은 것이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노란색 밑줄 친 부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숨어 있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무엇을 불러오냐면 시험을 불러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더불어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욕심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예수님도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기 전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밑에,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못 견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모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옷 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대로 지팡이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헐떡거리고 계실 때, 그때 밑에서 마귀가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심각한 조롱이에요. 그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축배를 들죠.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장장 13년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실패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민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욕심 가운데 숨어있는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축복의 과정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인생길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